면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보기는 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겪다 보면 나의 이 아픔을 누가 알아줄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내 아픔을 들어줄 누군가, 내가 정말로 상처받은 것들을 하소연 누군가를 찾는 그런 삶의 경험들도 해보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그와 같은 무언가의 아픔 속에 여전히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바뀌는 여러 가지 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서 2026년도로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었을까요? 또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숫자는 바뀐 것 같은데, 겉모양은 바뀐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져 있지요. 작년의 실패가 올해 고스란히 넘어오게 되고, 작년의 어려움이 올해 여전히 이어지게 되고, 때로는 작년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어쩌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리셋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이제 2026년이니까 완전히 우리가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자, 이게 아니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사연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도 하죠. 누군가에게 토로하기도, 고백하기도, 때로는 하소연하기도 너무 버거운 문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혼자 끙끙 앓고 괴로워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렸던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상처를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조차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것을 우리는 정말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슴 깊이 새겨져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 정말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이끌어가는 귀한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예, 하나님은요 부르짖음에 대해서 들으세요. 근데 누구의 부르짖음에서 들으세요?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주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괴로워하는 그와 같은 부르짖음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음에 들으시는데 내가 과연 의인이냐 라고 물어볼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 솔직히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의인이겠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인은요, 우리가 말하는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다윗이 바라볼 때 의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요, 정말로 무언가 죄도 없고 계획도 완벽하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착착착 만들어가는 사람이 의롭고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와 같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 의인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의인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아닌 나 혼자 살고자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2026년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이것 정도는 제가 혼자 가능해요. 하나님 괜찮아요. 나중에 제가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 도와주시면 돼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내 힘으로 내 삶을 개척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정말로 저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바로 의인이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부르짖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오늘 말씀 15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기도라는 것 자체를 현실과 동떨어진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기도는요,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는 거예요.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없고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겨요. 네가 기도하는 시간에 좀 더 나가서 일하고, 네가 기도하는 시간에 좀 더 사람들을 만나 너의 상황을 아뢰고, 네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뭔가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어? 전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기도가 그에게 있어서 현실 도피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오늘 34편에 보면은요, 처음에 이 34편의 제목이 붙잖아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뭐 하다가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다윗은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가 정말로 사울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현혹이 됐는지 모릅니다. 앞에 있는 상태에서 창을 집어던져서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를 잡아오려고 했고,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살 곳이 없었어요. 광야로 사막으로 도망치다가 그는 할 수 없이 도망친 데가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었어요. 이 블레셋 땅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는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잖아요. 다윗이 예전에 블레셋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승승장구했고, 특별히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이 다윗이 물리쳤고, 그러니 블레셋 땅에 도망가 있는, 망명가 있는 이 다윗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아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처럼 언제든지 자신을 잡아다가 죽일 수 있는 이 불안함 때문에 잠도 잘 수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린 거예요. 이 다윗이 꾀를 냅니다. 살 수 있는 소망이 뭐냐? 그래, 차라리 내가 미친 채 하자. 그러면서 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침 질질 흘리고, 어쩌면 먹을 것도 먹으면서 흘리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되고 완전히 미친놈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 다윗이 미쳤구나, 돌았구나, 이제는 저 다윗에게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 틈에 다시금 광야로, 때로는 이 사막으로 도망쳐 나오고 바로 이 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제 현실을 아시죠? 사울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나마 좀 숨 좀 쉬고자 블레셋 땅에 갔는데 거기에도 저의 원수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저를 위해서 정말로 품어줄 그 어떤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절 도와주십시오. 바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과 하나님 앞에 그가 외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가 얼마나 아픈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현실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낼 만한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이 아침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신대요? 마음이 상하다. 자, 그래서 마음이 상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속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속이 깨어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언제 속이 문드러지죠? 보통 엄마들은 속이 문드러질 때 누구 때문에 많이 문드러져요? 자녀들 때문에 내 속이 문드러졌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러 가지 상처,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상해요. 상실의 아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때로는 뜻하지 않는 건강을 잃거나, 때로는 내가 정말로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관계가 깨어지거나,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거대한 실패 앞에서 이 실패를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은 그와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가까이 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자를 좋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자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것을 때로 우리가 강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즉 뭐냐면, 야, 믿음이 있는데 이 정도는 버텨야지. 야,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정도는 이겨야 되지. 우리는 자꾸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스스로에게, 야, 권사가 됐으면 이 정도는 버텨야지. 야,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정도 가졌으면 이 정도는 이겨내야지.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은요, 우리 스스로 괜찮다고 버티고 때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혼자 다짐하며 꿋꿋이 서 있는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주저앉고 무너지고 하나님 아니면 나를 정말로 이끌어줄 리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무너진 채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예요. 우리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은 때로는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고 이것이 사라졌으면 하지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여지없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그 사막 한복판에서, 동굴 한복판에서, 아무도 없는 오직 자기 혼자 있는 그 한복판에서 나와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만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깨져 있습니까? 아파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까이 그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그 사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무너져서 수많은 괴로움으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체험했어요. 그는 정말로 광야에서 홀로 버려진 듯한, 어쩌면은 외국 땅에서 망명되어져서 어느 누구도 그를 돌아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호시탐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건지시는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2026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변화를 허락하여 건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상황, 환경이 변화될 수도 있죠. 작년에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잘 풀리지 않았는데 올해는 희한하게도 정말로 이렇게 일이 잘 풀려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변화로 우리를 건지실 수 있지요. 때로는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 작년하고는 올해 내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작년에는 안 되면 짜증이 났어요. 힘이 들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한숨 잠자기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희한하게 내 마음에 평안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밤에 잠도 잘 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정말로 바뀌지 않은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변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실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전혀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도 있죠.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던 길이 당연히 내가 앞으로 달려갈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 길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끈이 막혔고 어쩌면 여러 가지 풀리지 않았던 수많은 관계들이 풀어지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과 정말 어려웠던 이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새롭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관계 때문에 어려웠던 모든 아픔들이 다 사라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건지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 끝자락에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의 부르짖음에 이렇게 응답하셨고 내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셨으며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지셨다라는 그와 같은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맛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로 세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가 부르짖었던 첫 번째는요, 주여 들으소서라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 우리의 기도도 여기에서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우리가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면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는데 더디고 때로는 그것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빨리 차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자녀의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들으소서라는 이 외침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해주시고요.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제가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이 3가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같이 힘써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반주를 먼저 해주세요. 피아노 반주 먼저 해주시다가 그 다음에 틀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않고 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아뢰지 않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뢰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시간으로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건너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괜찮은 것 같은데 제 속마음은 너무나도 상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무너져서 하나님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상한 마음, 무너진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바로 그 상한 마음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를 가까이 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부르짖는 자를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를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건강의 아픔에서 저를 건져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에서 저를 건져 주시고 관계의 무수한 고난 가운데서 그 관계의 아버지 하나님 아픔에서 저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아픔이 있습니다. 남편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제 안에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아픔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